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각선자 집사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그래 좀 나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라 나았다 그러면요, 사람이 이 영적 일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못 지키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다리가 좀 낫는데 기도 한번 더 해주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엎드리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멘. 그러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얼마나 멋지게 불렀습니까? 굳세게 하리라. 아니 굳세게 하리라. 이 장단이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다시 일어서게.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운한 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운한 점이 없습니까? 있지요. 아니 우리 한집 사람하고 양가 사람 같이 부부가 앉았는데 서운한 점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니 강대강 그만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참고 살아가다 보면 선한 점보다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실망했고 때로는 배반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은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왜 내 자녀가, 왜 이런 일들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배반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여자들 앞에 창피하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무슨 소리 하노? 나 모른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돌아온 줄 믿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제자, 돈깨를 관리했던 그런 자였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오후 예배가 베드로가 잘못되고 그랬지만은 다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서운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한 사람은 듣고 돌아왔지만은 한 사람은 외면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그 길에는 때로는 선한 점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예수를 버리고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 일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멀리하게 했는가, 아니면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도 때로는 서운한 일들이 있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배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주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변증학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를 알아간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의 전제 조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모퉁이 예수님, 모퉁이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신학교 때 읽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모퉁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인다고 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하면 때로는 응답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기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밀당의 하나님. 밀당 모르죠? 나이 드신 분은.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밀당의 하나님.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있나 없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서운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어느 한 시점에 되돌아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이분이 글을 썼을까요? 지금도 생전에 계신 목사님인데 미국에 계신데, 하나님, 당신께 나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는 그 책에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신학을 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그러면서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때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을 찾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그 책의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었던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책의 주인공인 리차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떠나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면 떠나지 아니했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야 생을 쭉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배고프다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뭘 말하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천둥번개처럼 말씀을 하시지만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쳐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 알아서 할게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손잡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걸었는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가?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예수,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예수는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서운하고 답답하고 내가 잘못되었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이 만든 예수가 아니십니까?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닷없는 그 하나님,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약속된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자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안 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왈레스 벤바르타 카이어스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찾으면 만나 주셔야 되고 내가 만든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할 때가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안 됩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서운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그 예수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 예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예수, 그래서 불만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훔쳐감이라. 지금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향유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나지요? 그런데 이 돈에 도둑질 해갔던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 여자가 들고 온 것이 값비싼 향유, 야, 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300데나리, 엄청난 큰 돈입니다. 네. 엄청난 액수가 나가는 그 많은 양의 그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네요. 저 비싼 거로, 오오오오! 그런데 다 부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저 비싼 거 팔아가지고, 말은 그렇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누면 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장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니 저 비싼 걸 네 말은 그러지만은 네 그 비싼 게 팔면은 훔쳐가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서는 내가 돈 벌 일이, 팔자 고칠 일이 없다. 저 사람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료를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누어주고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그럽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많았던 이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 예수 팔게. 돈 줄래? 은 30년, 오늘날 돈 50만 원.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닐 때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 구원자 예수가 아닐 때는 우리들도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모든 것보다 예수가 귀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지금 안 좋은 걸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따르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는 예수가 가장 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전에 저 밑에 우리 개척할 때 예배 임내송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만족 주신 신주, 금보다 귀한 법에 대해서 예수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금보다 귀한 법에보다 귀한 예수가 되고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법, 금보다 귀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서 희미해질 때 금보다 귀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보다 귀한 금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94장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고,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금보다 귀한 예수를 30에 팔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가룟 유다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예수가 예수님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가지고 가룟 유다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했느냐고 물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적 가론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 결국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왕년에 나도 옛날에 그리 해봤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지금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네 아직도 극동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한번 나와봐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있단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양념 같은 교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정말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제 목사, 교회가 작지만은 극동교회는 양념 같은 교회다. 양념 같은.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은 양념은 양념의 맛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금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서운한 마음 가지지 않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닭 울음소리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침반 신앙을 지난 시간 여러분 안 살펴봤습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다 결국은 북쪽, 결국은 예수. 의심이 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한 감정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아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처럼 언30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여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응답을 따라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를 때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아골골짝 같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찬송하며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급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거예요. 슬그머니 놔.
자신의 목적을 따라 예수를 끌고 가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